오늘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름이 얼마나 많으시면 제가 헷갈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교회가 맥추절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셨고 또 얼마나 오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맥추절 제목처럼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이 맥추절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이 맥추 감사 주일이 6월달 말이나 7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가지고 이 맥추 감사절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킨다면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는요, 이 맥추 감사절날 사실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그냥 가장 본질적인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지내야 하는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6월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같이 맥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성경에서는 왜 7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설명을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꼭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이 3번의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한 그 기록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모세가 설교를 한 이 신명기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라는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모든 남자. 예, 여기에는 사실은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보통 남자를 기록을 할 때는요, 그 남자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절개를 잘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남자,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3가지의 절기를 드리는데,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절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맥주 감사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제일 먼저 구약 시대의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7주를 세일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주를 세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7주를 세느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몇 주를 세어요? 7주를 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대 달력으로는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끝이 난 후,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리고 난 후에 1월 22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이 맥추절, 그러니까 7.7절을 드리기 전에 초기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절을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이 7.7절을 드리게 되는데, 그 초기절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7주를 세는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것이 바로 초기절입니다. 곡식의 낫을 딱 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초기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7주를 세라는 것입니다. 7주를 세어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7.7절로 이 오늘날로 따지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초기절을 시작으로 7주를 세면은요, 7.7에 몇일이 됩니다? 49. 아유, 잘하시네요. 7.7에 49. 제가 저번에 한번 이 기억을 하는 것이 아주 쉬운 구구단이었는데 제가 틀린 적이 있었죠. 그죠? 제가 A형이라서 그런 것을 잘 기억합니다. 7.7에 49,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초기절을 지나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 앞에 7.7절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유대 달력으로는 몇 월이 되냐 하면은 3월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아비보리 몇 월이냐 하면 1월입니다. 1월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유대 달력으로는 3월 정도가 사실은 이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러한 7.7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태양력은 사실은 6월 말이나 7월 초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유대 달력과 태양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명령했냐면요, 출애굽하는 그 날을, 그날이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상관없이 그날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월 1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로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보는 이 달력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의 달력, 유대 달력과 그리고 태양력과 함께 보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3월 정도가 맥추절이 되지만 이 3월이 지난, 그리고 50일이 지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6월이나 7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맥추절이 6월이나 7월 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일을 이들에게 새로 부여해 줌으로 인하여서 유대 달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은 우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오는 이 성경의 달하고 조금씩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보다가 또 나오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맥추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7.7절 맥추절의 절기를 지켰고 그 맥추절을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와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7.7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을 지키는데 그 7.7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던 그 시대에는요 어떤 환경이었냐? 말 그대로 지금하고는 틀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그들의 소산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들의 소유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애굽의 모든 땅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 것이었어요?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왜 이 나라의 것이 되었냐 하면요 바로 요셉 시대 때 이것을 만들었어요.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요 이 정치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민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가 사들이느냐? 국가가 사들이는 것이에요. 그때 이루어진 그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의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산도 없었고 그들의 땅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이 일한 만큼 배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일 먼저 달라졌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누구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애굽에 존속된 애굽에 있었던 그 종살이를 샀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사는 바로 그 토지였어요. 그 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는 그 자기의 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한 만큼 배급을 받고 일한 만큼 먹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대로 소유로 삼아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다 받고 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첫 무엇을 맺었습니까?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이 없었지요. 평생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평생을 배급만 받아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이 그 땅에 무엇인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요, 누구를 하라 그랬어요? 다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산의 그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너희 것이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뭔가 무언가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요, 무언가 풍성해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는 기분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기분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되었던,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수고한 대로 나라의 배급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땅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소산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기념하여서 매년 이렇게 이들이 밀과 보리,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요, 이렇게 7.7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자,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과연 어떤 의미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이 맥주 감사절기, 시기는 언제이냐? 언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달력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절기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절기를 또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원력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지만 우리가 또 형편상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요.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주관하에 교회에 맞추어서 그 절기를 드려라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째 주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주 감사절을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느냐?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요,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요,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시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시점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준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은요, 온 세계가 정말 기뻐해야 할,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의 사건을 부활절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그러니까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날을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날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때를 기억한 것이지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부활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한 날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을 또 다르게 얘기하기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반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줬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그 전라도에 가니까요, 전라도 말이 아주 구수하더라고요. 거시기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였으면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이 절기를 맞으면서 그들이 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에 있었던 때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풍족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려 보고 헤아려 보니까, 지난 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77절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지난날 혹은 2015년 1월을 생각하면서 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살아온 그 삶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의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해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우리가요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지난날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모든 인생의 그 삶들을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걷길로 갈 때마다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절기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절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펼쳐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촌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자녀들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과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그것을 묻는다면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가르쳐 주라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몬교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몬교. 우리가 보통 그 거리에 나가면 이 몰몬교를 이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이 양복을 입고 여기에 명찰을 딱 하고요. 그리고 007 가방을 한 개 딱 메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몰몬교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 연예인 중에 우리 그 로버트 할리, 이 로버트 할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몰몬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이 방송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의 본국, 그 몰몬교라는 그 본국에서 매달 이 로버트 할리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이 몰몬교를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로버트 할리가 몰몬교거든요. 그런데 이 몰몬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이 몰몬교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820년대에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 몰몬교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몰몬교는요, 이 그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셉 스미스라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외에 또 하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번째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3번째의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찾아간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 조셉 스미스라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제일 먼저 내가 이 몰몬교를 찾을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제일 먼저 너를 찾은 것처럼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찾고 너를 다 구원해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겠다라고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몰몬교가요,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단인데요, 이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요, 이들이요, 그 절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요, 모든 절기가 되면요, 우리 기성교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요,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가면요, 뭐 그런 거 많이 보셨겠지요. 부활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교육기관에서 율동 준비하고 성국 준비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서 이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몰몬교는요, 다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몰몬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절기가 되면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선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냐면 평소에 앉아 계시던 어른들, 장년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1년을 열심히 준비를 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앞에서 그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면요, 성극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총극도 얘기하고 뭐 꽁트도 하고 제가 청도에 있을 때 보니까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아이들 보는 게 뭐죠?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를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이 몰몬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가 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며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요, 선곡으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진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한번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후세대를 위한 당연한 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요, 마치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그 의미를 정말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어른들이요 대본을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저는 이것은요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없는 총동원 주의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가요 모든 예산을 다 부어서 거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요 마치 절기를 드리긴 드리죠. 그러나 이것이 절기인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과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른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절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초동부 선생님이나 청년부들이나 이렇게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음 주라도 아이들한테 맥추감사절이 무엇인지,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왜 드려야 하는지, 성탄절은 무엇인지, 왜 드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만 이 절기를 잘 지내고 우리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세대의 많은 우리 후세대의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의 정말 기둥 같은 아이들입니다. 기둥 같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그러한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감사주일, 이 의미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때마다 해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맥추감사 저희를 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